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주간교회 성도 여러분, 오순절 여정 여러분 잘 하루하루씩 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18번째 날입니다. 모세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바로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떨기나무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모세의 노예, 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이제 광야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는 명령 대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다. 정말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거절했다. 왜일까?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졌을까? 싫어서였을까?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지날 생각을 하니 끔찍했던 것일까? 아니다. 모세의 계산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일이면 충분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용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갈 데 없는 민족이 되고 만다. 200만 명이 살아갈 땅이 없게 된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땅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면 모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다. 다른 말씀은 없으셨다.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다. 함께 해줄 테니 가라는 것이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 주시고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황당한가. 그러나 사실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의 약속에 모세의 생각이 조금 바뀐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야 불가능하지 않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데 한번 해봐. 모세가 물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따를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한다. 하나님, 그건 그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다들 저를 미친 놈이라고 할 겁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백보양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기적에 이어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낫게 해주시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자신은 말을 잘못하니 못 가겠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말이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 한다. 잘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모세를 보내시려는 걸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세에게 강요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여러분이 밀고 당기는 이 장면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니까 생생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못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안 된다고 해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늘 사명을 비껴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가운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노하자 하나님도 모세에게 노하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화가 나신 것처럼 보인다. 오디오 성경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은 늘 화가 나 있다. 다정다감하고 조용한 음성이 아니다. 계속해서 책망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화가 나셨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계속 심판하지 않는가? 지구를 싹 쓸어버리기까지 하셨다. 화가 나신 것이다. 모세를 불러 바로와 대결하실 때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사실 10번째 재앙 한 가지만 내리셔도 되었다. 그러면 그날로 출애굽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모두 내리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다. 바로에게도 화가 나셨지만 그동안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은 애굽 사람에게도 화가 나신 것이다. 그래서 화를 퍼부으신다. 이스라엘 40년 지날 때도 하나님은 매일 화가 나셨다. 날이면 날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리신 것이다. 광야 40년이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밀월 기간이었을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행복해하지 않으셨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고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셨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나 있으면 식구들은 모두 숨을 죽여야 했다.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다. 아버지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화를 내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화내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모세는 그 마음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화를 내는 모습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화를 내셨는데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자,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훈련장이라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 과거의 모세를 죽이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장차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 리더로서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보십시오. 광야에서 모세가 잃은 양을 치는 것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양을 쳤을 뿐 리더가 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것은 없었다. 모세는 자신이 리더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절망하며 살았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광야의 지도자는 교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를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광야를 체험한 사람, 광야를 지나본 사람,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광야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광야에서 길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광야의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광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넣으신 이유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고 돌바람을 맞게 하고 그곳에서 양을 치던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만 지나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 깊고 높고 광야에 돌도 맞아보고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 보면은 누가 겪어야 될 것을 혼자 다 겪은 것 같은 인생을 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다. 앞서가는 사람은 길을 알아야 된다. 지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더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지나가야 할 광야의 지도를 갖고 있었다. 이미 40년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광야는 잘 알았지만 가나안은 알지 못했다.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곳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는 가나안의 지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지도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 13년을 살았다. 광야에서 13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광야로 숨어가 들어갔던 것일까? 다윗은 예루살렘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양을 쳤다. 그래서 광야를 잘 알고 있다. 어디에 가면 동굴이 있고, 어디에 가면 샘이 있으며, 어디에 가면 숨을 곳이 있고, 어디에 가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곳에 익숙했기 때문에 13년 넘게 숨어 다니며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광야를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광야를 잘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만이, 광야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래서 고난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광야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생을 죽도록 시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보다 광야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광야가 깊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광야가 없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광야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광야가 때로 돌아보니까 잊혀지기도 하고 작게 보일 뿐, 그때마다 광야는 깊고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을 광야로 통과하신, 광야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다. 모세에게 40년간 광야에 머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잘 준비할수록 더 잘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체험을 결코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다 사용하실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모세의 광야는 잊혀짐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인생 속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은 어떠합니까? 물질의 강도를 맞은 것은 어떠합니까? 가족이 때로 깨어질 때의 아픔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운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아니었습니다. 때로 원하지 않는 이런 모세와 같이, 모세도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광야를 다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광야, 지금 겪고 있는 광야를 원망하거나 힘들어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계수하시고 다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나에게 광야를 주셨냐고 우리는 때로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광야를 나오고 싶지만 주님이 이 땅이 광야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 광야를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주는 수많은 꽃길에 대한 잘못된 마음들이 오늘 성경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광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광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도 이 길을 주님 바라보며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18째 날 광야를 지나며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